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때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갓 아디야의 딸이더라. 요시아영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크도다. 아멘. 신자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신자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신자는 마치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게 되지요. 이때가 신자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신자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를 영적으로 개혁한 요시아에게서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 이전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요아스보다 1살 많은 나이에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유는 아버지 아몬이 신복의 칼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몬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어린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그리고 아몬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요시아 같이 경건한 왕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유다가 끝없이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힘썼죠. 요시아는 왕이 되고 나서 18년째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시아는 성전 수리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찾고 유다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요시아는 왕이 되고 나서 8년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8년째면 16살 나이지요. 16살의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왕이 되고 나서 12년째가 되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만들어서 섬기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었고 태양신을 찍어버렸고 아세라 목상과 각종 우상을 부수어서 우상의 제사장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뼈를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번제단에 태워서 우상의 번제단을 더럽혔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제위 18년에 성전 수리를 한 것입니다. 이 요시아보다 1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요아스, 그 요아스도 성전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세금과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게 했고 그리고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수리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요시아도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내게 했습니다. 이 헌금을 유다 백성들만 내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까지 냈지요. 이 돈을 제사장 힐기야가 거두어서 성전 수리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 감독자들이 일꾼들에게 돈을 주어서 성전 수리를 하게 했습니다. 요시아는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는 감독자들이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감독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고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잘 사용했던 거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성전 수리는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 율법책은 귀한 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 율법책을 성전에 누군가가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므낫세 시대에 누군가 숨겨뒀을 겁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율법책은 소각 대상이었을 겁니다. 율법책을 보면 므낫세의 통치가 악하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므낫세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제거하려고 했을 것이고 제사장 중에 경건한 제사장이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에 숨겼을 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이 요시야의 성전 수리로 인하여서 발견이 된 겁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읽게 됩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이 읽은 율법책을 듣습니다. 율법을 들은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회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율법을 듣고 큰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뭄, 기근, 질병, 전쟁의 재앙이 내립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 유다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했어도 여전히 유다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요시야가 이것을 깨닫고 옷을 찢었던 겁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을 듣고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이전까지 요시야는 율법책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율법책의 말을 직접 들어본 건 처음인 거죠. 율법책의 말을 직접 들으니 그 말씀의 무게가 요시야를 압도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시야가 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옷을 찢은 것으로 인하여서 요시야는 유다의 종교개혁에 더욱 힘을 쓰게 됩니다. 우상을 더 철저히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요시야가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을 때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 죄가 우리의 영혼을 둔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지 그 이유도 잘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기쁨과 평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자주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으로 마음을 찢는 일이 사라지게 되면 영혼은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기쁨과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듣게 되며 들어서 옷을 찢을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흉악한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에 기만당하고 있는 거죠. 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병이 낫고 환상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을 수 있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 그에게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한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한 시대를 새롭게 할 때도 말씀을 흥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지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힘쓰던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주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옷을 찢어본 지가 오래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누림으로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열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옷을 찢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확진자들이 더 생기지 않게 하시고 또 예배가 계속 잘 드려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